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13절, 14절과 또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유가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라고는 하지만, 애굽으로 피해야 한다 해도 애굽까지 그 바벨론의 칼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피난처로 여기는 너희들의 생각을 무참히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죠. 또한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들의 결심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그데랴가 암살당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양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혹은 편안함과 부유함을 쫓으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떠나면 도리어 재난을 만납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는지 혹시 안락을 쫓아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 나쁘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무려 열흘 만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다랴 사건으로 이어질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질책을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고 기근이 쫓아갈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엄포를 하십니다. 아직 유다 백성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는 아직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표면적으로 내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괜히 넘겨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나쁘든 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말씀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바벨론을 피해서 유다에 남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죠. 그것을 벗어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말씀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여기에서 살아라. 내가 보살펴 주마. 안전하게 해줄게.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조건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산다면, 이 땅에 머물며 살면 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의중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하십니다. 결국 애굽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무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백성은 유다의 남은 자이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유다에 남겨두신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다에 머물러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삶을 영위해 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교회의 회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시며 맡기신 역할을 찾고 남은 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자신의 경고도 전달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아직 백성들의 결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백성들의 의중을 이미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했지만 이미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뜻을 이미 굳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순종 맹세를 상기시키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거나 자기 기만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에 이어서 이제 20절 이하 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또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유다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를 그르치는 것은 선지자의 태만이 아니라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왜곡 없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솔직한 그들의 심정은
순종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 계획에 맞는 말만 들으려는 자들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뜻마저 꺾으려는, 거역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도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 궁극적인 까닭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무시하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경험해 놓고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 땅에서 머물 것이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에 따른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결정인 이제 그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은 그런 경고이니까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인지, 아니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서, 작정 기도로, 금식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명은, 기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만이고 가식이고 나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아서 이 삶의 바른 길을 제시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생명과 소망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순종이 있는 그런 나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비춰보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